오늘은 창세기 13장, 지난주에 이어서 5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13장 5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좀 길지만은 함께 봉독해 나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어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은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요, 아이 컨택이라 그러죠. 이 시선을 서로 주고받고 눈을 바라보면서 대화할 때에 정성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더 읽을 수 있고 진솔한 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눈에서 싸움이 시작된다. 어떤 일의 승패도 이미 시선에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권투 선수들이나 격투기 선수들 보면 여러분 보셨어요? 가끔 보면 링 위에서 서로 시작하기 전에 심판이 막 주의사항을 줘요. 그런데 서로 주의사항을 주는데 그 두 선수가 심판의 얘기는 안 듣고 상대방의 눈을 째려보는 거예요. 쫄여보면서, 왜냐면 거기서 눈을 깔으면 심리적으로 진대요. 그래서 굉장히 눈싸움이 먼저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야, 뭘 봐? 바라볼 때에 뭘 보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떠?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봐요, 눈 좀 떠봐요. 실신한 사람에게 그를 깨우기 위해서 눈 좀 떠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관련되는 한마디의 말에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의 눈에는 온갖 감정도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슬픔과 웃음, 공포와 환희, 놀람과 두려움도 눈에 있다고 그래요. 그 눈짓 하나로 살인이 시작되기도 하고요. 눈길 하나로 깊은 사랑을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시선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재미난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제 그 남자들끼리 셋이 이제 병원에 왔는데 다 다친 거예요. 다 맞아가지고 멍들고 상처가 되고 다쳐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60대 먹은 사람이 한테 사람들이 그랬대요. 왜 어쩌다 다쳤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우리 마누라한테 맞았는데 밥 줘 그랬다고 맞았다는 거예요. 밥 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끄덕거리고 인정을 했는데 70대 먹은 사람이 또 맞고 들어와서 당신은 왜 맞았냐 했더니 나 우리 집사람이 어디 외출을 하길래 어디 가냐고 물었더니 때리더라고. 왜 그런 거 물으냐고. 그 이제 80 먹은 사람이 똑같이 또 눈탱이 방탱이가 돼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는 왜 맞았냐 그랬더니 아침에 눈 떴다고 때리더라고. 이렇게 시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과가 되기도 하고 양식이 되기도 하고 내용이 되기도 해요. 제가 오래전에 분당 한빛교회에서 설교할 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성경엔 그러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는 믿음에 대한 그 정의를 내릴 때 바라봄의 실상이 된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비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정의 눈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그런 얘기 노래도 있잖아요. 그 눈으로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시선이 중요한 거죠. 전에 그 초겨울에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마음이 아팠었는데 다 자란 다른 배추가 제때 수확을 못 해가지고 다 얼어서 썩은 거예요. 그대로 갈아엎는 농부의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애써 엎어지는 배추를 그 농부는 그 밭에 가서 쳐다보다가 외면을 했지만은 그러나 마음의 시선은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숨을 쉬면서 땅을 이렇게 바라보더라고요. 땅을 내려다볼 수밖에 없는 상황. 나의 눈길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길이 나의 현재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너무 실망하고 힘들고 그러면은 고개를 떨구고 땅을 쳐다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든 목적이 위를 바라보라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의 그 모습이 이름이 헬라어로다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고 하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부르는 찬양 중에 폭풍성의 길을 걸어갈 때, 힘겨운 일을 당할 때 당신은 하늘을 바라봐라. 외로울 때 하늘을 바라봐라. 혼자 걷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가사의 찬양을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나의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가뭄이 들어 애굽으로 피했던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정착할 무렵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이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이동하는 가운데 그 양떼들이 굉장히 새끼를 많이 낳아서 그래서 번성한 거예요. 부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 분쟁이 일어났는데 물론 분쟁이 목자들에 의해서 일어났지만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재산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한 피를 나눈 가족이다. 그래서 나와 네가 싸워서는 안 되고 또한 우리 목자들도 서로 싸우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소유가 많아 늘어났으니 어차피 이제 헤어져야 될 것 같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갈라지자.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오른편을 갈 것이고 네가 오른편을 택하면
내가 왼편을 가겠다라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줬습니다. 이때 야속하게 조카 롯은 눈에 물도 넉넉하고 기름져 보이는 요단 땅을 보고 나는 삼촌 저쪽으로 갈게요 라고 좋은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메마르고 황량한 땅만 남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속으로 내심 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조카가 자기는 젊었기 때문에 어떤 땅이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고 거친 땅을 선택하기를 기대했지만, 본문에 보면 그런 생각이 역력히 비춰집니다. 따라서 조카 롯이 떠나고 남은 그의 실망은 컸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정말 미래의 삶을 위하여 시선이 둘 곳이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 14절에서 16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내게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네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너희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라고 했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서요? 너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가다가 좋은 곳은 다 양보해버리고 메마르고 황량한 땅만 바라보면서 용기도 잃고 힘도 빠진 그런 자리가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입니다. 양보는 했지만 메마른 땅을 바라보는 나그네 길에 지친 나이 많은 노인의 마음이 있는 그 자리 말이죠.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너 있는 곳에서라는 그곳입니다. 어디에서 시선을 둘 수도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장소가 그게 너 있는 곳,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보이는 곳을 마음대로 다녀보라고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낙심하여 눈길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는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자리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것 다 양보하고 좋은 것 뺏겨버리고 실망만이 남겨있는 곳이 여러분의 장소는 아닙니까? 여러분의 집에 들어가 보면 행복하고 그리고 비전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데 늘 돈의 걱정이 되고 가족들의 건강이 걱정이 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실망만이 남겨진 가정은 아닙니까? 내가 봐도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일터에 너 있는 것은 아닌지요. 힘을 잃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있는 것이 여러분의 있는 곳은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여 믿음이 떨어진 자리가 내가 있는 곳은 아닌가? 바로 이런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는 아닙니까? 내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세상의 파도를 따라 어쩌다가 이곳까지 와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안타까운 환경을 만났는데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타이핑을 멈추고 잠깐 울컥했습니다. 저는 정말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공부해서 교회를 섬기고 전도사로 섬기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그 지금까지 살아온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삶이 40년이 훨씬 넘습니다. 평생 나는 젊음을, 청춘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일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가족들과 또 처가지 식구와 이모네 식구들, 그 식구들 데리고 개척을 시작해서 15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래서 개척 멤버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저는 2달 만에 우리 노예의 최초로 2달 만에 설립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상당히 빠른 교회를 세우는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2년에서 3년만 되면 2배씩 성장이 됐고 예배당도 3년마다 2배씩 늘어나고 교육관이 없었던 교육관이 생기고 25평의 예배당이 50평이 됐고 50평이 교육까지 포함해서 100평이 됐고 그러면서 성장하다가 이제는 분당의 교회당을 또 이제 매입하게 되면서 성장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고 제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17쌍의 결혼 주례를 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며 천국을 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주의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여러 명 배출하는 그러한 은혜도 맛봤습니다. 그러다가 건강도 잃고 교회도 어려움 당해서 이 전혀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았고 꿈에도 꾸지 않았던 광주라는 이 지역에 왔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광주는 많이 낙후되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 왜 왔는지 자꾸 내 자신에게 물었지만 답이 없었고 그냥 아브라함의 이 황망한 모습에 똑같았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너 있는 곳에서 너 옮겨서가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작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3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 식구들이 오늘도 또 한 형제가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해외로 나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고 또 가정의 개인적인 문제로 또 부모님 모신다고 해서 떠나는 사람만 생기는 이 작은 예배당, 작은 우리 공동체를 나는 어떻게 앞으로 이끌고 가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때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는 예배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정말 말씀도 힘있게 전할 수 있고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 힘있는 목회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정말 주일 아침에 나의 마음은 황망하기 그지 없습니다.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나는 그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작은 교회, 작은 모임의 모임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은 당신이 예배 드리고 당신이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곳에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께 집중해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지만은 나는 또 우리 교회 예배당을 아침 일찍 보면서 나도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 너 있는 곳에서 바라봐라. 내가 처한 이곳에서 다른 곳이 아니라 다른 데 옮겨서가 아니라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바라보라는 이 말씀. 바로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그러한 말씀의 시간이 말씀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눈을 들어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되 고개를 들어 바라봐라. 공동 번역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있는 곳에서 땅을 보고 있던 실망의 눈을 새롭게 떠서 하늘을 쳐다보는 소망의 눈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갈 길이 막혔을 때에 방향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우리는 길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길, 막힌 그 현실을 보지 말고 그냥 뻥 뚫린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내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막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아브라함의 시선은 땅을 향했기 때문에 옥토가 친 그런 기름진 땅을 선택한 조카 롯을
부러워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고 자기가 남은 땅은 정말 삭막한 땅을 바라보며 그는 땅을 쳐다보며 한숨을 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두 번째 음성은 너 고개를 들어 바라봐라. 땅을 쳐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돌아보고 사업을 돌아보고 직장을 돌아보고 내 몸을 돌아보고 내 환경과 현실을 돌아보면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다면은 차라리 그런 것 보지 마시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답답한 숨이 터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손길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라고 표준 번역 성경에는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라. 그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위를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RSV란 바이블에서는 주의 깊게 바라봐라. 주의 깊게 바라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땅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용기를 상실한 눈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희망의 눈으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발등을 바라보고 그렇게 절망했던 우리의 눈을 높이 들으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다면 용서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상실하고 고개를 숙였다면 분명히 새로운 힘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도저히 희망의 불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너 눈을 들어 바라봐라. 세 번째는 어떻게 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볼 것입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조카가 차지할 기름진 요단 들판을 바라보지 말고 넓은 큰 안목을 가지고 모든 땅을 더 넓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본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이의 정화와 그 다음에 정황과 어떤 그 자세 등 이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 있음을 알게 됐었습니다. 잠깐의 안일과 순간적인 복을 바라보는 롯의 안목을 떠나서 더 넓게 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동서남북으로 무한하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심령의 눈을 뜨면 우리의 왼쪽과 오른쪽, 앞과 뒤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동서남북으로 무한하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끝이다, 절망이다, 망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시작하십니다. 끝으로 네 번째 한 가지를 좀 떨어뜨려서 새롭게 적용해 보고 싶은 말은 주님의 시선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언제나 주님은 자기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모든 것을 바라본 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많은 곳에서 그냥 그대로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희망을 줬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주님. 모든 실망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 그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나 하늘을 보는 법을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든 사람 보고 너 틀렸다 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는 이제 망했다 하지 않고 가난함 속에서 주님은 축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항상 고난에 힘든 여정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모든 실망과 아픔과 고난이 있는 그 땅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언제나 하늘을 보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애태우는 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는 길쌈도 아니하고 소구도 아니했으되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스로 눈물과 땀이 피처럼 피어나는 그 고통의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있는 로마의 군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에 악을 보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죄악과 병과 그리고 압박에서 허덕이는 세상의 인간들이 있는 곳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동서남북을 바라보시고 동서남북을 향하여 그분은 전도를 하셨습니다. 눈앞에 천하만국의 영광만 보셨더라면 사탄에게 절했겠지만은 그러나 그 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셨기에 사탄을 향하여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 하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생각합시다. 시선이 땅을 향하면 죄를 졌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처절한 곳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셨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만져 죽어가면서 고통 속에서도 그는 눈을 들어 열린 하늘문을 봤고 그리고 피 터지는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마중 나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에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교하면서 스데반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스스로 천국의 노력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아픔 속에 우리의 삶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주소 속에서의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과 고달픈 인생 속에서도 그것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한숨 지지 마시고 그 넘어 있는 주님의 기쁨을 바라본다면 내 힘이 아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서십시오. 바로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이 갈 길 다가도록 38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